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가 내일 떠나기 때문에요. 저희 청년들 또 우리 또 성인의 또 유진 형제님 또 같이 가시는데요. 9명의 지체들이 태국 아우리치를 또 내일 이렇게 아침에 가게 됩니다. 한 주간 다녀오는데 또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의 깃발을 잘 꺾고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를 약하다 할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십니까? 한번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해 주면 좋은데 물론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콕 집어서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감사가 있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감사의 고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삶의 곳곳으로 다시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선택해 주신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살아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갈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러면 선택받은 자로서 다시 말씀드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오늘 2장 말씀에는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디도에게 너가 이런 바른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른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 이렇게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다 섞여 있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중에 아닌 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가 이 단어를 이제 알기 때문에 아빠는 너무 늙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죠. 제 아내가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이제 몇 달 연속으로 이렇게 일을 이제 튀어서 살다 보니까 여자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 나 너무 늙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들으니까 엄마 늙었나 봐 이런 얘기하고 그거가 괜히 불똥이 저한테 튀어서 아빠도 늙었어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애들이 늙었다고 하니까 뭐 여기 보면 늙은 남자로 생각하고 제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디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레데 지역의 그 인도자, 지도자인 디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디도야, 너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너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될 텐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자고 사역자고요. 여러분들도 또 순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또 모임의 리더가 될 수 있죠. 사역자라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 건전하고 유익한 것, 즉 성경에 합당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견해를 가르치거나 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죠. 정치 성향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자신의 견해나,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한 얘기니까 마치 성경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되나 보다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자들이거나 교육자들은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 말씀에 나와 있는 건전하고 유익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얘기해 드느냐,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늙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이 지역이 그레데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도 좀 나왔는데요. 그레데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사실 뭐 그레데 지역뿐이겠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또 어땠습니까?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어제 말씀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떠한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결맹이라. 여러분, 그레데인의 특징, 한마디로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나가기보다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거짓말하고 악한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많이 들으면서 와, 정말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고 있구나, 점점 좋아지겠구나, 이러한 생각 아마 안 들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오늘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특별히 늙은 남자들이요,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겠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사실 늙은 남자로 생각해 보면요, 젊은 남자의 시기를 이게 경험해 온 거지 않습니까? 이 보상 심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애쓰고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저희 아버지 세대로 얘기해 보면 피땀 흘려서 지금까지 가족 부양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어? 이렇게 욱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늙은 남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경건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 경건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조금 바꿔보면요,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된다. 위험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금 안 좋게 조금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값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나이값을 못한다. 뭐 나이값 이런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존경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이 있어야 되고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시간과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위 말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말년을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여자들에게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들에게 먼저 거룩하래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특별히 나이가 있으신 자매들이요, 여자들이요, 먼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구별되는 것, 거룩한 게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거룩을 얘기할 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그 일이 거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이 든 여자들에게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거룩한 것인가? 모함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함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이 뭐 이런 게 거룩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거든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모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물론 그 여성분들께서 사회에 많이 진출해서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가정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거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자녀라든지 친구라든지 또 지체라든지
대상이 있다면 잘 가르치는 것,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여기에 여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모함하지 않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거룩의 행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젊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같이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4절 5절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매들이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집안일을 하는 거, 잘하는 거, 지금은 조금 이런 얘기하면 좀 욕먹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집안일 잘하는 거 기본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는 거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것인데도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들을 잘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내게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정말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집에서는 또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직장 안에서는 그냥 뭐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전혀 느껴지지 않게 행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큰 꿈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엎으리라. 내가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리라. 선교지에 가가지고 내가 엄청난 일들을 하리라.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기본적인 것들을 잘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기본적인 것들을 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차별되어 있는가? 구별이 되어 있는가? 이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다가 뭐 교회 다니나 뭐 교회 안 다니나 별 차이가 없네. 그럼 이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한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회사에서 일하는 거 조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땡땡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왜 기회만 될 때마다 땡땡이 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지?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이미지를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즉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보다는 아이 뭐 큰 차이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작은 것이지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기본인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만 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뿐만 아니라 삶의 본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데 말만 나를 따르라 하고 너희들 먼저 가서 한번 싸워봐. 난 뒤에서 너희들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볼게. 그런 마음을 준다 그러면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하는데 진짜로 앞장서서 간다 그러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한번 우리 살아가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먼저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산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하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은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말할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만 하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유익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있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힘들게 하니까 내 입에서 어쩔 수 없이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나오잖아.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이야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입에서는 바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표현일 수 있는 것이고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남자, 여자들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 없이 살면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더 잘 살아야겠구나. 더 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겠구나. 바른 말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런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은혜를 힘있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이거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들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믿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만큼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세속에 맞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주의 나라를 더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믿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른 교훈, 합당한 삶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떠한 삶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분별하는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결단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구별되어서 신실하게 또 바른 말을 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힘든 그 모습을 보이기보다 더욱더 용기 내어서 힘있게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선택해 주신 그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 기본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악하고 이 세상 참 많이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안 좋은 이야기와 안 좋은 말과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른 말, 올바른 태도, 더 감사의 언행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더욱더 구별되고 더욱더 바른 태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